통해서 나타났던 그 기적은 기적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충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적에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적을 행하시게 되죠. 이러한 기적 속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제 보낸 그 이유는 군중들이 너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정치 세력,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면 제자도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 먼저 보내게 됩니다.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뭐를 하시죠? 기도하시게 됩니다. 보내놓고 왜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메시아인 나를 정치적 혁명가,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관점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나의 빈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단순히 나의 어려움과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바뀔 수 있도록 정치적 혁명이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초점이 있거든요. 잘못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사업의 어려움, 내 건강의 어려움, 내 개인적인 기타 등등의 어려움만 놓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만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마침 제자들에게 심각한 풍랑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하는 풍랑으로 인한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디서 쓰여진 단어이냐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육신적, 정신적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귀신 들린 자들이 겪는 고난처럼 똑같이 묘사를 한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우리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당장 치워주시고
새 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문맥상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본과 제자 훈련의 그 퀄리티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케 하는데 이 퀄리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늦게 오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에 오셨는데, 그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기도를 쭉 하시고 뒤늦게 오신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주님 뭐 하시나, 우리 이렇게 우리는 걱정이 안 되시나, 뭐 하고 계시나.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 왜 그렇게 늦게 응답하신 것일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복음 전파 신앙 여정 가운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제자 훈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겨진 그 사역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나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뭘 하나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큰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능히 이겨낼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고난이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어느 한 분이, 우리 형제 중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내 몸이 쑤시는 거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가 보다. 몸이 쑤신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면 이제 근육이 뭉치잖아요. 그럼 이제 아프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뒤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사탄이 역사하나 보다. 운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 때의 해석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도 그 고난 충분히 겪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보시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은 겪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늦게 쭉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테스트를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무엇을 테스트하기 원하는가? 풍랑 속에서 고난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쭉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쭉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다른 말로는 악령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령.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러니까 악령을 보고 무서웠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 큰 어른이. 저도 뭐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보고서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미신, 유령, 악령이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신적 사고방식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악령이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보더라도 미신적으로 믿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은 어떠한 식의 신앙의 그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냐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정성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다. 뭔가 느낌이 기도를 막 한 몇 시간 하면 뭔가 느낌 오늘은 하루 잘 풀릴 것 같고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줄 것 같고 괜히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용돈도 주지 않고 남편이 잘해주지도 않고 사업은 안 풀리고 건강도 악화되고 넘어져서 또 다치고 다친데 또 다치고 이러면 뭔가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럼 뭔가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네.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아니면은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꼭 옆길로 이렇게 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건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혼동스러워하고.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성경적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서 뭐 이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뭐가 좀 안 좋으면은 사탄 역사,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여기에 신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념과 고집을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해서 고집스럽게 하면 안 될 때에 고집스럽게 하면서 신념이라고 말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될 때에는 다른 데에 고집을 부리면서 또 신념이라고 하고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본인도 하면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악령,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제자 훈련 성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은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 제자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 재수 온 붙은 게 아닙니다.
훈련이야. 그 훈련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자라나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의 말로만 제자인 그들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버전에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요 구절만 따가지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이 구절만 딱 따와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안 얻는다고 말을 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풍랑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겪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보시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안 믿겨지시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지금 뭔지 아시겠죠? 좌절하고 고난 있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행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니, 다시 말해서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나는 악령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미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원자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다시 교정해 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고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이때 바뀐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제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베드로가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진짜 주님 맞습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의심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면 진짜 주님이시면은 나를 한번 물 위로 걸어보게 하세요 라고 의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라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라는 뜻은 이것은 주님이 확실합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과연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단계가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 너의 신앙 고백인 내가 주님이 맞다. 그러니까 너 물 위로 걸어와라.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의심 많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베드로라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발을 내딛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의심 많았으면 베드로가 발을 물 위로 내딛지 않았겠죠. 진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거,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난다라는 거, 가장 안전하고 부유하고 가장 정착되어 있고 돈 많고 미래가 확정되어 있고 노후가 완전히 다 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실 때 버리고 떠나라라는 거,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 즉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재산을 다 나눠 주어라.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버리죠.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은 고민했다가 아닙니다. 아, 뭔데 내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야? 이러고는 화가 나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컨택 포인트에서 알게 된 한국 분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뭐 다 모든 것이 보니까 다 완벽해요. 똑똑하고 부유하고 모자란 것 없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주님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을 그래서 이걸 journey라고 하죠. journey.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뭐 볼 게 있습니까? 저희들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떡이 나오니까 떡 나오죠. 저희 가끔씩 떡 나오지만 네, 뭐 떡 그 사 먹어도 되는 거, 사 먹을 돈도 있고 굳이 공짜로 먹으려고 눈치 보면서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그럼 나에게로 와라라는 그 명령에 베드로도 순종한다는 것은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journey. 그런데 30절 말씀 보게 되면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통 이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보통 설교인데 이런 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긴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31절에서도 베드로를 책망할 때 너는 믿음이 없느냐?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라? 믿음을 키워가라는 얘기겠죠. 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는데.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이 작지만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겠다, 성숙해지겠다라는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도 분명히 택하셨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웃을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지훈 자매를 보면 아이고 저거 이제 어떡하나 저거 저래 갖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이고가 아니라 크게 성장할 것을 보고 기대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만큼 잘하겠구나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는 물에 빠지는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신적 왕적 권능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고로 가끔씩 넘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보통 여기서의 메시지는 베드로처럼 믿지 말아라. 뭐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도 주셔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영성과 담대함을 계속 주심으로 그 위기를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는 것.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고로 내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완전한 신앙과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된다. 그럼 우리 모든 눈앞의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다. 나의 신랑이시다. 라고 믿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의 그 시간 속에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처음에는 역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죠. 성숙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여 그를 써서 없나이다. 예수님 또 막죠.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이 사탄아 또. 그렇다고 베드로가 진짜 사탄인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또 베드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3번 부인하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처럼 그제서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장, 제자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 그 journey가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과 좌절도 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내가 나를 점검해 봄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생명의 길로 옮겨주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신념을 가지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